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70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첫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오늘이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가 보는 것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듣는 소리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져 가는 것이 우리 몸일진데 바라옵기는 약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게 하옵시고 내게 맡겨진 이 육신을 잘 건사하며 살아가는 일에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욕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실이라는 이름으로 가리워질 때가 있고 때로는 열심이라는 태도로 가리워질 때가 있음을 압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생각과 추한 욕망이 우리의 몸을 어그러뜨리지 못하도록 주 성령께서 분별의 은혜와 절제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겸손히 나를 돌아보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아시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일을 주 성령께서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때로는 부득이하여 우리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때에 너무 많은 시간을 염려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몸에 역사하여 주셔서 질병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건강과 일상의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몸이 참으로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에 나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연약한 이들, 곤고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우리의 건강함이 되어서 나만을 위한 건강이 아니라 내 건강에 여러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건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장면이죠. 잡혔다 그러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물러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여러분 머리로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루살렘을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바로 한 1cm 밑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북쪽에다 위로 해가지고 한 마음속으로 한 10cm 정도 띄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갈릴리라고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갈릴리 그러면 뭐예요? 호수가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여기 호수가 있었지 하고 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한 1.5cm 정도 띄어진 데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 놓고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운데다 둡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있고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리고 한참 꼭대기로 올라가면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이제 가버나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말은요,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나훔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을 개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훔의 마을. 근데 이 가버나움은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전혀 등장한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지역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잠깐 등장을 하죠. 그것도 누구 때문에 등장을 하느냐면 예수님 때문에 등장하는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저기 태어나셔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저 꼭대기 갈릴리까지 가시게 된 거고, 갈릴리에 가버나움이라는 곳까지 가게 됐죠. 거기에 이제 스불론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납달리라는 땅이 있죠. 여기 가버나움 그 근방에 있는 작은 그런 지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그런 아주 중요하지 않는 지역이죠.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때가 그 장소는 또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을 얘기하는. 여러분 마태가 이 가버나움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를 처음 만난 자리가 가버나움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리인 마태가 앉아 있는 장면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나 좀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마태를 만나기도 하셨고, 또 이런 장면도 있죠. 베드로의 장모가 몸이 아프셨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유하셨던 장면도 가버나움이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장소도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있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장면도 있죠. 그것도 가버나움이고. 그 굉장히 많은 하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느냐 하면 저 북쪽에 바벨론 지역에 다메섹이라는 도시,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부터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 애굽까지 가는 큰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비아 마리스라는 이라고 얘기해요. 중국 쪽으로 보면 실크로드와 같은 거예요. 무역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다니던 그런 길이 비아 마리스라는 해변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로마 시대에 나사렛이 뭐가 되느냐면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이제 일종의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런 표현이 있죠.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마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다양한 치유 사역과 기적과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듣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에 가버나움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있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던 지역이 바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당시에 모든 사람의 의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은 염두에 두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다시 또 예루살렘에 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광야로 가셨다가 광야에서 그 위에 길인 그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 또 가버나움으로 가셔요. 계속해서 어디로부터 벗어나시느냐 하면 우리 당시 세상의 유대인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과 자꾸 벗어나시는 거죠. 주변으로 가시는 겁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는 주변이라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방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리적이고 또는 공간적인 중심을 차지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존재가 전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중요한 지역이 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자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 내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 자기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다 그래요. 세상에 눈 뜨면 별 볼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나를 자꾸 주변화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그런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계시는 곳, 거기에 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거기가 복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은 어디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지리적으로 주변에 있는 한 이름 없는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굳이 말하면서 지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뿌듯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뭐가 안 돼서, 어느 순간은 뭐가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나의 자리를 자꾸 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변화 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찾아가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세리, 당시의 사회에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존재인 세리에게 찾아가시고 과부에게 찾아가시고 창기에게 찾아가시고 그러니까 전혀 중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셨죠. 그게 뭐가 시작이 돼? 거기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중심에 서도록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이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당시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누가복음에 가 보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목자는 당시에 직업군으로 따지면은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동방박사가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심에 보면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하는 존재인데 그네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를 보면 나는 주변일 수가 없고 너도 주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아무 신앙하고 상관없는 표현들이고 그거는 복음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결코 우리는 주변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 중심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잘 돌보고 나를 잘 돌보는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가 같이 사랑하라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